안녕하세요. 수요 여성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 사태가 선언이 되면서 다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거룩하고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김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구덥고 구속한 주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창조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웃과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이 흐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처럼 예배자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며 부활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한현희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유진국 선교사님 위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서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긴급사태 선언으로 5월 11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네, 이어서 유진구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생명의 선택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히사시부리 데스네. 저도 이런 말 할 줄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 여성 예배 참석하신 귀한 우리 지체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생명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선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보 홍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수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사람을 미혹하는 가짜 정보고 올바르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하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때가 악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때가 악하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 많은 선택이 눈앞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을 낭비하고 헤매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16절 그 뒤에 이어지는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선택의 홍수 속에서 헷갈리게 하는 악한 시대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것과 연결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은 어떻게 결정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까 하는 것은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로 인해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받는 것도 자기의 선택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처를 받고 안 받고는 나의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주려고 하면 No thank you 하고 받지 않으면 그 상처가 내게 오지 않습니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수년간 마음고생을 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번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만 여기 PPT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 가운데 여기서 명확히 지적하는 것은 생명의 선택이 있고 또한 사망의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이냐 생명과 평안이냐 사이에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어디에서 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성령의 생각을 하느냐 하는 데서 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성령의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바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하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선택은 우리의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한 선택에 따른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당시 뱀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만났을 때 마음에 가득한 것은 성경은 일관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모두 육신의 탐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상살이의 자랑 같은 육신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즉 그들은 육신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선택은 자기들의 죽음뿐 아니라 그 후 모든 인류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실로 엄청난 비극이 그들의 선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서 말씀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생명의 선택이 있고 죽음의 선택이 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고 생명과 평안이다. 이제 오늘 제가 여기에서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시작하는 여기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선택과 관련해서 드리는 결론적인 한 가지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한번 참고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분은 내 방패며 도우시는 분이고 내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움츠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받게 되는 영적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안전한 곳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의 적들이 항복하고 따라서 무한한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비록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첫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 구절에 이스라엘아 라는 호칭으로 시작하는데 이 호칭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굴복한 이스라엘아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한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항복한 이스라엘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굴복할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우시는 자가 되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항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실 것입니다. 즉 모든 원수들 위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로 서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상의 문제로, 건강상의 문제로, 재정 압박의 문제로, 여러 인간 관계의 문제로, 불투명한 장래 문제로, 가정에서의 충돌과 갈등의 문제로, 자녀 문제 등등등등으로 온갖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문제 없을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 싸우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설득해서 나름의 정의를 세우고자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나름 내가 설득할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정의를 세우고자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를 따지며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 선택은 빨리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굴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로 하여금 우리에게 항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십니다. 이는 완전한 승리를 뜻합니다. 높은 곳을 밟게 한다는 이 말은 완전한 승리를 뜻합니다. 통쾌하고 시원한 승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고 멋진 승리를 예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굴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이 점에서 온전한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 사명에 굴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굴복의 상징입니다. 아십니까?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굴복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세요. 그 말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는 당시 로마 정부의 형틀인데 십자가가 당시 로마 정부는 로마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굴복시켰습니다. 십자가는 처절한 굴복입니다. 굴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최고의 유혹은 내려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내려오라는 유혹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가 노린 마지막 예수님께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끝까지 그러나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류 구속 사역의 뜻에 끝까지 굴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 대해 완전하고 멋지고 통쾌한 승리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지극히 높게 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의 그 맨 앞에 부분에 이렇게 분명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그 말씀의 앞에 부분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나 사업이나 건강상의 문제나 혹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재난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식어지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혹은 심지어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품으로 더 깊이 안기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체성을 굳게 붙잡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보혈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귀한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영원 불변한 가치입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가치를 잃을지라도 이 숭고한 가치를 얻는다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일찍이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견지할 때 엄청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인해서 세상에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세상에 없는 것이고 또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는 어떠한 악한 세력과 유혹과 영적 공격일지라도 능히 이겨내는 내적인 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제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무서운 명령 앞에서도 결코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는 일에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선포하는 그렇지 않을지라도의 신앙 선언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십시오. 여기서 그렇지 않을지라도라는 말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굴에 불못에 던졌을 때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신앙의 본입니다. 아닙니다. 위대한 신앙의 본이 아니라 참 신앙의 본이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참 신앙이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표현합니다. 헌신으로 표현됩니다. 참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표현됩니다. 비록 내 생명을 대가로 치를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단순했고 절대적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나중에 실제로 활활 타는 풀무불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사실입니다. 피한 것이 아닙니다.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누가 그들의 내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첫째로 이제 그 이후에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불구덩이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둘째로 세 사람의 몸이 불에 대지도 않고 머리털이 그슬리지도 않았습니다. 옷도 멀쩡하며 심지어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방 왕의 칭송과 마땅한 영광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내면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결한 믿음은 반드시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종들을 구해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제가 오래전 CGN TV에서 보았던 간증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젊은 크리스찬 변호사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마주오던 음주운전 차량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몇 초의 순간에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자기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했노라고 간증했습니다.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후에 실제로 엄청난 그 정면 부딪히고서 수개월에 걸친 중증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서 겨우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미국과 여러 나라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해서 기술한 모든 영적 교리에 대한 결론적인 행동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제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무한한 영적 축복을 우리 자신에게 가져오는 영적 열쇠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당신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알죠?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영적인 축복의 통로를 열어라. 축복의 문을, 천국의 문을 열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꺼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무슨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결코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받는 비결이고 영적인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것과는 비교 불가한 축복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은퇴한 백만장자 노인이 있었는데, 노신사가 자주 이제 집 가까이에 있는 해변 모래사장에 나가서 햇볕을 쬐곤 했습니다. 일광욕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전과 같이 해변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는데 근처에서 작은 여자아이, 한 4-5살 되는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플라스틱 가짜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 백만장자 노인이 그 놀고 있는 여자아이를 보면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억제할 수 없어서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아주 값비싼 진짜 진주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목걸이와 바꾸어 선물로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 여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얘야, 너 그 플라스틱 목걸이 나에게 줄 수 있겠니?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아름답고 비싼 진주 목걸이를 내게 선물로 줄게. 이때 그 여자아이는 단칼에 거절하며 싫다고 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 거가 좋아.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거절한 것은 당연히 그 노신사가 주려고 하는 진짜 진주 목걸이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현재 가지고 놀고 있는 그 가짜 플라스틱 목걸이에 너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가짜 진주 목걸이, 플라스틱 진주 목걸이가 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진짜 진주 목걸이를 주고자 하십니다. 천국의 영적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십니다. 불에 타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을 주고자 하십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천국 소망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 그 가짜 진주 목걸이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명령은 반드시 나의 인생 어느 시점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이 제물로 드리다는 이 드리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헬라어 원어상으로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이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 드린다는 말은 결코 구두상의 일이거나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어떤 감정상의 충동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2장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을 가져가시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생각한 적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삭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가장 좋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삭이 온통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결박하고 제단 장작 위에 놓고 칼을 빼서 그를 죽이고자 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순전한 신앙을 승인한 것입니다. 결코 처음 집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가 아닙니다. 구두상으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대답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의 삶의 열매였습니다. 아십니까?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의 자존감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요구는 아브라함도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요구와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축복인 하나님 자신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가장 좋은 상급이다. 내가 너의 가장 좋은 상급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하나님 자신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떤 이삭이 마음속에 있는지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느 인생 어느 시점에 반드시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원리가 혼인관계, 부부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여기 대부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동일하게 언약의 관계이고 헌신의 관계이고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결혼 관계 가운데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그 결혼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아주 좋은 매개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혼 관계를 점검하고 바로 세울 수 있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두 관계 모두 이삭을 드리는 구체적인 행동이 반드시 어느 시점에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는 옛날 중동 어느 지역에 살았던 아주 평범한 한 명의 노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 역사에서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후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엄숙한 명령을 바라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의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먼저 오늘 첫째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기초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명령 앞에 저희가 섭니다.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 스트레스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문을 여는 통로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이제 주님 나의 이삭을 드립니다. 내 자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천국 소망을 주고자 하십니다. 천국 정금 같은 믿음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저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이삭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저의 이삭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의 몸을 주 앞에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나의 몸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참 경배를 드립니다. 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선택이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긴급 사태 발령으로 또다시 일본과 또 오사카 또 저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코로나19 가운데 저희들 여러 모양으로 또 어려움들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또 관계 가운데 어려움으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을 정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능히 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남는 소망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이제 환경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귀한 지체들 한 분 한 분의 그 어려움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문제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 코로나 주님 이 상황을 또 주님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건강상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으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상의 사업상의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 그들로 하여금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능력으로 이제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능히 이기고 나올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항복할 때 내가 굴복할 때 너희로 높은 곳을 원수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이 재난의 아버지와 이 상황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가운데 능력으로 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선하신 줄 믿사오니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저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저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놀라운 주님의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어두운 시대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세지 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이제 마지막 시대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의 용사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시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 어둠의 소망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에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아버지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셔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을 비추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이 시대의 한나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부르십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여성 예배 참석한 귀한 우리 지체들, 또 온라인 가운데 있는 참석하는 지체들, 주여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이 시대의 기도의 중보기도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여 그러한 한나의 한 맺힌 기도의 용사들로 저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저희 각자 자신을 한번 주 앞에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끝이 할 수 없는 이 어두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희를 향하여서 이 시간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내 앞에 나와 기도의 용사로 이 시간 설 것이냐.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시대 교회를 품고, 이 시대 나라를 품고, 이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믿음의 어미들이 세워질 것인가. 이 시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기도의 용사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어두운 시대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어미들로, 기도의 용사들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이 시대에 기도의 어미들로 세워주시고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사카 오늘이 교회 가운데 주여 교회가 이러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정말 한나와 같은 믿음의 어미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시간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명령하십니다. 내 몸을 내가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게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시대에 산제물로 주 앞에 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의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품고 이 나라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품고 주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믿음의 어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생명의 시간과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